영역에 그 이름 찬양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하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친구들, 혹시 355라는 영화를 본 친구들이 있나요? 목사님은 355라는 영화를 보지는 못했는데 355라는 영화는 비밀 범죄 조직이 세계를 공황, 즉 엄청난 공포에 빠뜨리려 하자 전 세계 5명의 여성 스파이들이 힘을 합쳐 조직의 음모를 막는다는 내용을 그린 영화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영화에 등장하는 이 5명의 여성 주인공들의 국적이 모두 다르고 소속 기관들도 모두 다른 전문 요원들이었기에 기관들의 성격뿐만이 아니라 요원 개개인의 개성도 다 뚜렷해서 처음에는 합력하기가 어려웠다고 해요. 하지만 5명의 요원들이 수행하고자 하는 작전의 목표가 같았고 또 소속된 기관들에서 더 이상 자신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결국 5명의 요원들은 소속된 기관들의 도움 없이 서로 연대하여 돕기로 해요. 그리고 영화 후반부에서는 마지막 작전 수행을 끝으로 헤어지며 서로 어려움을 겪을 때 다시 만나자는 암묵적인 약속과 함께 영화는 끝이 나고 5명의 요원들은 각자 다른 삶을 선택하여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요. 친구들이 그 5명의 요원들 중 1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시간과 경험을 떠올리며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언제든지 나를 지키고 도울 사람이 있다는 생각으로도 큰 힘이 날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지켜줄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만큼 힘이 나는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나도 나를 지키지 못하고 부모님과 가족들은 나를 포기했으며 주변의 친구들마저 나에게 무관심하다고 생각될 때에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확실히 지키신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안심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장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어떠한 사건인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여 개인 방송이나 SNS로 전파되는 것도 당연히 아니었고요. 또한 TV나 라디오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아기 예수님은 황제의 아들이나 왕족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노예나 종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만한 그러한 사건도 아니었던 거예요. 아무튼 아기 예수님은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여행 중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머물 여관조차 찾을 수 없었기에 아기 예수님은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아기 울음소리가 적막한 베들레헴의 밤하늘을 가르고 울리자 마국간의 옆집 사람들과 가까운 동네 사람 정도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았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인근에서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은 밤중에 나타난 천사들이 전한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목격했어요. 즉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사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된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예루살렘 왕궁의 헤롯 왕이었어요. 라디오도 TV도 없고 인터넷도 없어서 개인 방송이나 SNS도 불가능한 시절이었는데 시골 촌구석에서 일어난 아기 탄생 소식이 저 멀리 예루살렘의 헤롯 왕에게까지 알려진 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헤롯 왕은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어떻게 듣게 되었을까요? 바로 헤롯 왕은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을 통해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해 들었던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은 이스라엘 동방인 페르시아, 즉 지금의 이란 지역의 점성술사들로 과학과 영성을 융합한 천문학 연구 영성가들이었는데 1세기 근동 지역에서 천문학에 전문적인 소견을 가졌던 사람들로서 이 점성술사들이 일반적이지 않은 별 하나를 발견하고는 그 움직임에 따라 이스라엘에까지 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박사들이 이스라엘 경계에 가까이 와서는 별을 잃어버렸고 박사들은 상서로운 별에 등장할 왕의 아들이 태어난 징조라고 이해하여 그 탄생을 확인하기 위해 왕궁을 찾아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박사들은 왕의 아들이니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헤롯 왕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은 온 예루살렘에 전파되어 헤롯 왕과 예루살렘은 소동하게 돼요. 특히 헤롯 왕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사건이므로 경악했던 거예요. 이에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 질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구약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확인하고 헤롯 왕에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려줘요. 친구들, 만약 친구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헤롯 왕이라면 동방에서 별을 보고 따라온 이 박사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나요? 마태복음 2장 7절에서는 헤롯 왕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라고 말씀해요. 이처럼 헤롯 왕은 박사들에게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 정보를 확인했던 거예요. 그리고 헤롯 왕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떠나 보내며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말했던 거예요. 친구들, 헤롯 왕은 정말 박사들이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그리고 헤롯 왕은 아기를 만나면 정말 경배하려 했을까요? 만약 헤롯 왕이 아기를 찾아 경배하려는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베들레헴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학살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헤롯 왕은 그저 새로운 왕이 태어났을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틀림없이 두려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왕의 자리를 위협할 왕의 탄생 소식에 의연할 수만은 없었을 것이고 그 왕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며 그리스도라면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정말 큰일이었을 테니까요. 이후 헤롯 왕의 기대와는 달리 박사들은 다시 나타난 별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갔고 아기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한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통하여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갔어요. 이제 아기 예수가 태어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소란스러운 일들이 모두 끝나고 조용하고 평안한 시간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요셉은 헤롯 왕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주의 사자로부터 긴급히 전해 듣게 된 거예요. 한편 예루살렘 왕궁에 있던 헤롯 왕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마 헤롯 왕은 크게 화를 냈을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그들을 추격하여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박사들을 추격하는 일은 선택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은 분노와 두려움은 반드시 해결해야 했기에 헤롯은 베들레헴 지경 내에서 새로운 왕의 아들을 찾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신하들에게 지시하게 돼요. 이처럼 헤롯의 마음과 계획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어 꿈을 통해 요셉에게 피신하도록 지시하셨어요. 주의 사자는 요셉의 꿈에 찾아와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라고 지시한 거예요. 요셉은 너무나도 생생한 꿈에서 깨어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아직 어두운 밤이었지만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게 돼요.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었는지 날이 새기도 전에 짐을 챙겨 길을 떠났어요. 즉 요셉은 가족들을 데리고 야반 도주를 결행한 거예요. 날이 밝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 주의 사자의 지시에 순종하여 밤중이었지만 아내 마리아를 깨워 준비시키고 아기 예수와 함께 애굽을 향해 떠나게 된 거예요. 이처럼 주의 사자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요셉의 가족들은 큰 불행을 맞이했을 수도 있었어요. 이후 요셉의 가족은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지내게 돼요. 그리고 애굽으로의 피신과 애굽에서의 삶 역시 구약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인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말씀의 성취였던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아 예언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왕의 탄생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성취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헤롯 왕의 영아 살해와 폭력으로부터 아기 예수를 지키시면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어요. 친구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일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또한 말씀과 약속,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생명과 안전을 지키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헤롯 왕은 너무나 분하여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들은 내용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인근 경계 안의 모든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는 집단 학살을 명령해요. 즉 헤롯 왕은 그 기준을 2살로 잡고 그 아래의 유아와 영아들을 모두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만 거예요. 친구들, 이처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불안과 두려움을 가질 때 끝모를 공포 정치가 시작돼요. 그리고 이 일은 이 아이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던 베들레헴 인근 지역의 모든 부모들에게 끔찍한 폭력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구약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의 성취였어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헤롯의 폭력에 의해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이 헤롯의 폭력에 의해 성취될 것이라고는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헤롯 왕이 죽자 주의 사자는 다시 요셉의 꿈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주의 사자는 애굽에서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했어요. 또한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가 죽었다고 알려주었어요. 이제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돼요. 하지만 요셉은 이스라엘 땅 경계에서 헤롯 왕의 아들 아켈라와 헤롯 왕을 이어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하여 요셉이 무서워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는 다시 꿈에 나타나 갈릴리로 가라고 지시해요. 그래서 요셉은 갈릴리로 향하는 길을 통해 나사렛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살아갔어요. 그리고 이 역시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라는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였던 거예요. 친구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를 여러 차례 지키셨어요. 주의 사자를 요셉에게 보내주셨고 주의 사자는 꿈에 나타나 요셉이 해야 할 일을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의 지시에 순종하는 요셉을 통하여 아기 예수의 생명을 지키셨어요. 즉 요셉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동안 모든 악과 공격으로부터 예수님을 지키는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자 역할을 했던 거예요. 헤롯 왕이 자신의 마음에 들어온 그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아기 예수와 요셉의 가족을 해치려 하였을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기 예수와 마리아 그리고 요셉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격려하셨어요. 헤롯 왕이 두려움과 불안에 굴복하여 자기 마음대로 폭력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요셉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친구들, 오늘 마태복음 2장을 통해 살펴본 내용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해요. 이를테면 시편 121편의 시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묻고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라고 노래해요. 그리고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가족과 다윗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모든 위협에서 우리 친구들을 지키시고 모든 악에서 우리 친구들을 지키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 친구들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학교와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또 학원에서 스터디 카페에서 문제를 풀 때, 교실과 PC방, 그리고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놀 때에, 가정에서 부모님과 지낼 때에, 교회와 일상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갈 때에, 또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 친구들 곁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과 맺은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반드시 지켜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 친구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로운 한 주,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새로운 힘을 얻고 넉넉히 이기는 우리 레갑의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살게 하시다가 주일이 되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진리를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과 가족,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